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여름한철 7, 8월은 사회 전반이 좀 휴가나 또는 물로 또 산으로 그리고 마음들이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또 홍수에 또 우려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이 기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선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오늘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침으로 교육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선교 사역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교사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선교팀 그리고 선교를 파송하고 있는 무한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우들에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심고 사람을 심고 또 영원한 것을 심는 일에 우리 다시 한번 헌신을 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불변의 법칙이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심으면 종류대로 거두는 거고 일정한 양을 심게 되면 그 양만큼 거둘 뿐만 아니고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거고 또 무엇을 심게 되면 하루아침에 폭폭 마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 불변의 법칙, 하나님이 자연 속에 심겨내는 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을 심어놓고 100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팥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가 기대하는 종류를 거두려고 하는 종류를 그가 제대로 심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심게 되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시간을 들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재능을 들이게 되면 썩을 것을 거둘 뿐만 아니고 이 시기와 질투 또 분쟁과 불화 이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거두게 되면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거기는 의를 또 평화를 기쁨을 즐거움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심는 거고 사랑을 심는 거고 사람을 심는 거고 복음을 심는 거고 겸손을 심는 거고 온유함을 심는 거죠.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심고 감정대로 심고 기분대로 심고 하다 보면 그것은 쓴 뿌리, 쓴 열매들을 잔뜩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는 믿음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 심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거두게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심는 사람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창대교회 교우들은 이런저런 한층이지만 우리 인생을 잠시 휴가철에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심어왔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죠. 그렇죠? 온유함을 심으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화를 심다거나 쓴뿌리를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시기와 다툼을 심게 되면 시기와 다툼, 분쟁과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거두는 거지. 짐승을 거둬서 짐승을 심고 짐승을 거두는 거예요. 똑같은 돈과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애를 쓰는데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사람을 심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가운데 이 증세의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두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죠. 1시간을 봉사했을 뿐인데 100시간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세의 원리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를 100개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가을에 100개만 맺게 된다. 그러면 심을 맛이 나겠어요? 왜냐하면은 100개를 심어서 100개 나니까 야 정말 그 넓은 밭에 땀뻘뻘 흘리면서 밭을 가꾸고 100개 씨를 심었는데 고작 가을에 100개만 달랑 거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100개를 심었는데 수백 가마니를 수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현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많이 뿌린 것이 아니고 100개만 뿌렸을 뿐인데 가을에는 마저 수많은 가마니를 해가지고 가득 트럭 몇 대분을 막 그냥 거두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세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거두게 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써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심었는데 만개가 열린 걸 보게 될 때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결과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고 선교팀들이 우리가 가진 역량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앞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그 열매는 증세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수십 배, 수백 배 맺게 된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정과 직장 일을 이 사회 직업의 일뿐만 아니고 사업의 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봉사하는 모든 영역에 이 법칙, 이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거둔다는 원리 가운데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막 그냥 거두려고 놔두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실망한 일만 가득 차 있게 되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콩 심고 난 다음에 팥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그럼 뭐 기도 100번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네?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심은 대로 작동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벼, 또 보리, 또 과실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리는 여름에 거두시면 돼. 벼는 가을을 돼서 거두셔야 돼. 지금 농부들이 놔두고 가가지고 다 벼 있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아니, 8월 한 달 내내 해도 소용없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지. 그냥 가을까지 무르익도록 기다려야 돼. 따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결과를 보고 싶지만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거두는 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정한 시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5년 또는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일은 5년 내지 10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거둬야 될 그것들을 막 그냥 막 1년에 안 난다고 막 땅 막 뒤집어 버리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쿵쿵거리면서 여기 왔다가 불만하면서 다니면서 다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이러고 다니면 그게 불신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자식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사람 되는 겁니까? 100년을 기다리셔야지. 10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 100년 대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아이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심고 있는 것은 곡식이 아닌 거야. 이건 보리가 아니야. 이건 5년이나 10년이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금 50, 40, 50, 60, 70 되게 다 사람 완전히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함과 타락함과 오염함과 모순투성이와 결점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답지 못한 것을 발견하셔야겠어요. 아직도 교육받아야 돼. 나는 아직도 사람이 더 돼야 돼. 하물며 영원한 것을 거두려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심어야지.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심고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몇 년 걸린다고요? 교회가 몇 년 있어야 부흥되는 겁니까? 기간이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것을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가 하는 거고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 또 교사의 일들, 선교의 일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앞에 잡히지 않고 어떤 결과나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으면 거두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하는 거 1년, 2년, 3년 응답 안 된다?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5천년 후에도 응답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것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복음과 함께 가고 있는 길들은 영원한 것을 심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거고 저 땅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땅에 있는 것 썩을 것들, 육체의 일들은 썩을 것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믿음대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사로서 교육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강구하는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결과만 기대하지 말고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기대하는 결과대로 됐다면 우리가 다 부자 되지. 다 대통령 되고 다 장관 되고 다 법관 다 된 거예요. 네? 50년 60년 집 우리가 다 살고 지금 누리고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면, 내 기대하는 마음대로 바라고 있었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가꿉니다. 돌봅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얘는 뭔가 생명력을 싹 트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생명이 발아하게 만들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가지가 강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시간이 가면서 빨갛게 익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바로 여기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결과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도록 일주일 내에 공부했는데 전부 100점만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 내가 남들보다도 죽도록 또는 2배, 3배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가 제일 앞선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 네, 그건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1등을 되게 하는 바로 그 명단에 올라가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회활동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사업도 그렇고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회도 행사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행사도 있고 선교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활동들도 있고 그 활동대로 다 되면 얼마나 활동대로 다 하면 교회들은 다 부흥됐을 거야.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모이지 않는 집단과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죽도록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엄청나게 전도하면서 철의 장막을 가로대신 말이죠. 온 교회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전철 다 장악하면서 전도지를 뿌리는데도 5년, 10년 가도 그대로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결과를 만들고 성과를 드러내고 그 성과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죠? 심은 대로 거두면 거둔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고 성과가 기대대로 되지 않고 실망과 낙심들이 있어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가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우리 여기 학생도 또 와 있지만 실망 많이 있죠. 정말로 자기 머리 좀 믿고 말이죠. 이거 한 달 내내 공부하게 되면 이거 정말 10등 안에 들어간다. 마음 딱 해가지고 준비 딱 해서 공부 딱 해가지고 다 시험 딱 쳤는데 10등이 아니라 25, 23등 막 딱 하게 될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공부했던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나는 한 달 내내 공부를 했는데 시험 참석해 가지고 시험 공부했던 것들 나오러 잔뜩 기대해 갔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혹시 우리 학생들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무수하게 그 패배감을 경험해 왔어요. 야, 이거 안 되구나. 큰일 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 안 했구나 이거. 야, 기도를 안 했구나 이거. 절실히 깨달아져요. 그 영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우리 어른들 다 막 학창시절을 보내었지만 어떨 때는 시간 없고 저저런 알바하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가정일 돕다가 말이죠.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침 가기 전에 2시간 전에 딱 봤는데 거기 문제들이 쫙 나와 있어. 여러분 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그 제가 뭘 말씀드린 겁니까? 결과에 대한 영역은 우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좌지우지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나는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단 지금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나는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리라.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그래 학생들이 말이죠. 자기 노력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실망해서 공부 때려쳐버려야지.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1등을 원했는데 25등 돼도 나는 낙심하고 오늘 또 나는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신앙의 자세인 거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패배와 실패에 무수한 기대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고 노력할 만큼 없고 얼마나 성과가 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낙심과 실망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함으로 또 믿음으로 삶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의 밀을 거둬야 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또 잘 가꾸면 가을은 오잖아요. 가을은 오잖아요. 자기가 가을을 만들 수 있고 당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가을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햇빛이 내려쬐서 폭염이 있든지 홍수가 해서 쓰러져 갔든지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있다고. 다 망쳐지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찾으면 거기에 내가 심었던 것들에 대한 일부의 열매가 거기에 있다고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가다가 한국인의 속담이에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고. 시작하다가 중지해버리면 안 시작한 것보다도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일을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근성이 좀 있으셔야 돼요. 깡짜를 부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오기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간다 이런 의지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면 나는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간다. 마칠 때까지 끝낸다. 그리고 야구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야구는 9회 말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야구를 잘 모르시겠지만 야구는 9회 말까지가 딱 마감이에요. 근데 9회 말까지 가야 승부가 거기서 뒤엎어질 수 있는 역전의 거기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보는 것이 야구의 묘미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10점 더 높이 이겼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40대, 50대, 60대 어느 때 인생을 패배했다고 감히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이 다 끝나지가 않았는데 나는 70이 남아있고 80이 남아있고 90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100세 시대는 마저 100세가 남아있는데 아주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년의 때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소녀의 꿈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90이 돼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유정의 밀을 거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맞춰봐야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어떤 분들이 시작하다가 자꾸 중간에 포기해버려서 자리를 이동하고 옮기는 게 많아요. 이거 하니까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니까 안 되니까 이거 하고. 물론 지혜롭게 판단해서 상황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믿음으로 고치하기 싫은 만큼 지금 시작에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간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맞춰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도 잘 맞지 않고 모습도 그 모습이 아니고 이혼하고 싶어.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인생을 중단하고 포기하냐고. 아주 끝나지 않았는데 60까지 살아봤습니까? 70까지 살아봤습니까? 80까지 살아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종종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니까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북이의 탁월함은 끝까지 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나름대로 그 걷는 세계 가운데 토끼를 능가할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솝이어 가운데 어릴 때 토끼와 거북이 얘기 보게 될 때 거북이도 참 훌륭하고 좋지만 토끼도 훌륭하고 좋지만 거북이가 끝까지 어금어금해서 포기하지 않고 갔다. 그것도 승부를 뻔한 거야. 그렇죠? 거북이 입장에서 해보나 마나다 끝났어. 아니 토끼야 나 경주하기 싫어.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경주가 되겠니? 이렇게 한다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 잘못 생각했었어.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빠른 줄 모르고 시작했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했던 건 나 포기할게. 돌아선다 한들 누가 거북이를 탓하고 하겠습니까? 다 잘 생각했어.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했죠.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간 거지. 근데 그것의 결론은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근성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작하다가 중단에 끝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여기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 속에 끝까지 한 발 한 발 중간에서 몇 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모든 일이 간둬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가장 합리적인 포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 부분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종종 똑똑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이유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그래서 가던 길을 놓고 저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 끝까지 가게 하신다면 못 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겠죠. 건강에 문제가 있게 하든지 사업의 사장님이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어버리든지 해서 결국 못 가지고 다른 회사 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고 만드시겠죠.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보다도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자기 성격에 따라서 막 결정하고 막 움직인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포드입니다. 포드. 우리 어릴 때는 포드 자동차가 많이 있었어요. 포드 자동차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드 자동차가 나오게 될 때 연구를 하면서 그 자동차를 포드가 만들면서 한 3분의 2 정도 만들었을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왜 유혹이 왔냐? 3분의 2를 만들면서 결점과 단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포드가.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만들어 놔봤자 이게 단점과 결점이 노출되니까 차라리 만들지 말아버리고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만들고 가자. 그러다가 포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결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포도로 만든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서 그걸 간둬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물론 더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포도가 포도될 수 있었던 게 그 차를 만들어낼 결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뭐 엔진과 이런 게 결점이 아니고 그 모형을 말하는 거죠. 설계 잘못했다. 이거 앞에를 이렇게 구부렸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되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어야 되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심어야 되고, 우리는 일시인 것들을 심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돼요. 찬양을 심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결과를 얻게 돼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심으면 사람을 얻게 되죠. 복음을 심게 되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세대 심은 게 2세대에 응답되는 거예요. 2세대가 안 되면 3세대에 응답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내 때 응답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손이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1세대에 잘 심어야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이 창대교회 이 건물에 건축 헌금 일어난 분도 안 내는데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아요? 40-50년 전에 일단의 창대교회 창립 멤버들이 헌금을 통해서 세우는 바로 이 심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열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 남아있어요. 아니,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무엇을 심을 거냐? 창대교회 교인들은 창대교회를 중심으로 무엇을 심어야 이 세대가 내가 심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까? 앞선 세대가 잘못 심게 되면 쓴뿌리만 갖게 됩니다. 앞선 세대가 잘못 심게 되면 그 심은 열매를 후세대들이 아주 먹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선 세대가 빚만 잔뜩 지고 넘겨주게 되면 그 자식들은 빚 갚는 일에 온통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이 어머니 세대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정을.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미래에 있는 학생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들은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심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니까. 여러분, 여름이지만 무더위 가운데서도 휴가철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내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의 터전, 교회 맡고 있는 직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시작한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결과를 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대열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심고 복음을 심고 교육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부단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당대에 우리가 열매를 이끄지 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열매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심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들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일에 하나님 동조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